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어 있어요, 지금. 그때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보상하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기 위하여 나는 보이지 않지만 벽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벽 통과해서 그 벽을 넘어서 보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에다가 창조해 놓으신 것이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영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만들어 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나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곳이 영적 세계요.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우리가 다 아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영적 세계에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고 그 영적 세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는 영들이 활동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생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은 그 영들의 움직임과 관계하는, 영들의 움직임을 알고 관계하는 그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영적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디바이드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지금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바로 그 뒤에서 바로 영적인 것이 다스리고 있다. 역사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것을 꼭 알아야 된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확인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어두운 이 세상에 뭐 하는 자들? 주관하는 자들. 다스리고 넉넉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버린다 하면은 그런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에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엄청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지없이 그냥 당하고만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담이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뛰어넘은 그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벽 뒤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그 벽 뒤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벽에 부딪혀서 그 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대인관계에서 누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의 번지르르한 그런 아웃사이드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 그런 것이나 알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그 수준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만약에 사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껍데기만 사귀는 거지 알맹이 하나도 모르고 사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 그는 신앙생활을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예수를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실 때 마음, 깨달음, 지식, 인격, 무슨 감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그 감성, 그 인격, 이런 영어로 표현을 성경에 해놨는데 그걸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인격, 휴먼티한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지식, 그 상식, 그 이론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학문을. 이 학문을 알다 보니까 이런저런 서적을 통하여 그래서 이런저런 종교도 가고, 그것이 그 영적인 거 아니에요. 학문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가지고 가는 그런 깨달음, 그래서 막 불교에서는 깨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라는 동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그런 짐승과 같지 않고 아주 월등한 왜? 바로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야만이 그 지식을 통하여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지식을 통하여 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어떤 그런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한 다짐, 내가 받은 감동, 은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영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하고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하고 내 분위기나 막 어떤 그런 감동, 그것하고 그건 육체에서 종교생활이죠. 그것하고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그걸 바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론, 깨달음, 믿음, 이런 것들, 거기를 그런 과정을, 그런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그 넘어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벽을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 능력, 이 부분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배우고 알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기분, 감정, 감동, 그런 은혜, 막 이런 것들로 그것이 구원받고, 그것하고 영이 살아서 구원받고 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영혼의 생명이 없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일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저주가 내게 다가오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공격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병들고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을 알았을 때는 바로 다른 그런 그 벽을 넘어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바로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교인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의 방향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아하, 영적인 벽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는 시간, 깨달아지는 시간, 알아지는 시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이나, 즉 말해서 바리새인, 사도, 율법사, 서기관들, 그들이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나 똑같았어요.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었어.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그렇게 반대로 예수를 죽여버리면서 그렇게 멸망한 그런 저주를 왜 받았어요? 그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하는을 모르고 잘못 알고 즉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뭔거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다른 두 번째 서로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그 종이 나눠줬으니까 잘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여러분 불교가 있어요. 불교는 무엇을 원하느냐? 10가지의 덕을 쌓고 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이죠. 또 그러면 유교는 뭐냐? 유교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연미사상.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점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토정비계를 보는 사람도 사주팔자를 푸죠. 그런 것들을 다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막연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왜 그들이 종교를 들어갈까요? 왜 사람들은 종교 속에 들어갈까요? 바로 우리 인생은 저는 그렇게 느껴요.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나무 여기 무성하잖아요. 나무 거기에 걸려있는 하나의 잎사귀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떨어져 가지고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면서 돌에도 부딪히고 여기저기 뒤근거리고 물이 막 돌면은 이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잎사귀가 가면서 단 1m, 단 5분, 1초 뒤에 일어난 일을 알고 갈까 모르고 갈까?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 잎사귀가. 우리 인생이 똑같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나가서 요 커브 돌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지?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미래가 뭐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통계가 있고 거기에 어떤 학문이 있는 거를 종교라고 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미신은 그냥 미신이라고 하고 점추 이런 것은 미신이라고. 여러분요 이 점수라는 사람들도 어떤 신뢰를 받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좀 이렇게 좀 학식이 있고 좀 그 통계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문서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장 그 세상에 있는 그런 그 떠돌이 종교 그 중에서도 가장 왜? 벌써 기독교가 다루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막 창조론과 함께 막 그 인생에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속으로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그 기독교 안에서도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저는 지금 유대교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그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막 그때는 막 유도교가 막 판을 쳤지 뭐.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교인은 불과 12명도 안 되고 그렇게 했거든. 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두어라. 저희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결국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망해버려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어디에 빠져?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즉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왜 망해버렸을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그런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버렸을까? 똑같은 예수님이 보는 성경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똑같이 보면서 왜 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성경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왜 망해가고 있는,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 성경을 들고 망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처럼 우리도 혹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별죄했는데 성경하고는 다른 예수를 믿어버린 그런 경우가 혹 있지 않을까. 바로 그거는 먼저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가, 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가 망했느냐. 그 사람들이 믿음의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을 믿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구약 성경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을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출발은, 신약 성경의 믿음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는가?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생활, 믿음생활, 즉 율법생활과 아브라함이 했던 영적 생활은 무엇인가? 이게 구분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디바이드, 벽이 뚫릴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네가 예수님이 태어날 네 후손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이 땅에 오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끔 열심히 생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끔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00세가 다 되도록 나이 99살이 됐는데도 자식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이 99, 사라가, 그렇게 거기 성경을 보면 경도가 다 끊어지고 다 그냥 뭐 여자가 나이 90년 먹었고 어떻게 이럴까? 말도 안 되잖아. 경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고. 여러분, 여자가요, 이제 경도가 끊어지면은 자식 못 낳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즐거워했냐?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식을. 자, 여자가 경도가 끊어지고 출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죠. 그렇죠? 그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지금 이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 사라는 90살, 다 늙은 지 경도가 끊어진 지가 오래. 여자가 보통 배경하면 한 50살부터 배경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쫙, 좀 60에도 배경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30년간 그냥 바짝 말라버린 그런
도무지 자식이 생산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창세기 1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누군거니?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이야. 하나님 이제 이 자식으로 이제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 준다고 예. 그리고 이 자식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네 사라 몸에서 자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랄랄랄라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막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가 은혜 받고 헌금을 하고 막 성교를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 믿음이라고? 자기 자식에게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그러면 내 새끼들에서 예수가 나와야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 그때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보이지 않는 벽, 성경을 너무 실수해버린 것이 뭐죠? 아니 예수님이 와야 되는 것이 구약 성도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의 믿음인데 엉뚱하게 구원받는 지저스 찾고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해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생활, 그 쭉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영적 일이 어떤 일이 생기죠? 자식이 생명이 들어와. 할렐루야. 그게 영적이에요. 그게 영적.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종영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24년간을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밭구이 질 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생명을 주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을 하신가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너 예수 믿니?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것과 자식이 들어오는 것은 신앙생활에 영적 일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성령을 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벽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창세기 22장 17절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대적의 문을 넣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들어간 것은 바짝 말라버린 사라의 임신이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임신.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우리들이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죽었구나.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나의 영혼을 살려 구원받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영혼을 살아나 구원받는 예수를 믿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을 어둠으로 칭해놨죠? 밤이. 그래서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어둠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이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와 똑같이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5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오토매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종교들이 막 감리교, 장로교, 막 신천지, 구천지, 뭐 여호와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예수를 믿는 종교들이 막 2단, 3단, 6단으로 막 기하급수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은혜가 그렇게 임할 때 거기서 끝날 거기서 그것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변화되고 무슨 뭐 비전이 생기고 뭐 꿈이 생기고 막 그걸로 끝나.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렇게 예수만 믿고 마는 거는 하나님하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성령하고는 하나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전파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런 작업으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과거에 하나님 시대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성령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이 살아났는가? 그 흔적. 내가 뭐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 아직 죽어있는 영이요. 내가 이 팔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잘 모를까? 여러분, 당신 자기 팔이 있는데 지 팔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거 몰라요? 내 기능이니까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영혼은 내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새벽을 깨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성경이요, 그 영적인 그 영혼의 그 영적인 그 벽을 뚫어본 사람, 영적인 벽을 넘어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죠.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요 그냥 엉겨둔 게 그냥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는 우리가 얼마 남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건강했어요. 펄펄 날아다녔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조금 한 30분 이상 한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서려면 아이고 이런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냥 하고 가는 거야. 아마 며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어디로 가냐 이거야. 뭘로? 끝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뭐 내가 뭐 아는 지식, 내가 뭐 받은 은혜, 뭐 이런 걸로? No! 성경은 분명히 성령은 요런 일을 요렇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게 이렇게 할렐루야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다가 하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그냥 이상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제가요 교통사고 나서 어깨를 다쳤어요.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한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재활을 하려니까 이게 옛날의 힘에 비하여 옛날 가지고 있는 힘에 왼쪽은 70% 정도가 날라가 버렸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 하면 70이 없어요. 30밖에 없어. 이거 수술 한 번 했는데. 수술, 오른쪽도 이게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건 이제 10도 없어. 10. 옛날에 100이라 하면 10도 못 해.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계속 재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희생시키려고. 이걸 다시 회생시키려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몇 %나 있습니까? 정말에서 귀신 한 마리라도 쫓냐고. 귀신 알아요? 두글두글한 미혹의 영. 우리는요, 이런 걸 참, 여러분요, 여러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전이 어딘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과거에도 그랬어요. 옛날 성경 속에 보면은요, 유다에서 지은 에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뛰어나가가지고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산이라는 성전이 있었어요. 2개가. 근데 이 12지파가 가는 쪽은 사람이, 여기 2지파보다도 10지파가 가니까 5배 많죠. 사람 우글우글하죠. 그렇죠? 그쪽 사람. 그러니까 우글우글하니까 그 우글우글한데 거기 쫓아갔어요. 그게 누군거니? 북방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막 엘리사가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더 많이 모였겠지.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 구약 성경에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보다도 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신앙생활, 아브라함한테 준 믿음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저주의 구덕 속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결과 자식들은 자식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어떤 목사가 무교회주의 목사가 있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아무데나 미세바도 가고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지. 너희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법궤가 없이 평생 동안 법궤는 필요 없고 지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막 굉장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목적이 뭐죠? 자기 자식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길에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유명한 사무엘 대선지자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영적생활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하다가 성경에는요, 기생나비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기생만 또 못한다 그 말이야. 자기 자식이 둘이 깡패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깡패가 되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이 영적인 벽을 뚫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 행위와 그 믿음의 방법이 뭔지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